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는 교회의 외적인 핍박보다는 내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더 굳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핍박은 마치 순금을 얻고자 풀무불에 넣듯이 핍박을 통해 교회에는 신실한 성도들만 남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가르침은 성도의 영을 죽입니다. 교회를 진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정작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헛된 종교 생활이 될 뿐입니다. 결국 성도들을 영생이 아닌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 내적인 문제를 일으킨 자들 중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이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와 형제인 유다는 유다서를 통해 이들을 경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간 영주주의를 비롯한 이단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주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륵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성적 타락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도덕적 규제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책감 없이 성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종을 믿음의 크기로 여겼습니다. 즉 믿음이 클수록 자유함이 크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할수록 믿음이 크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성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둘째,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3절 상반절에서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여기서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성된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특징은 구원의 단회성과 완전성과 영원성입니다. 즉 예수님의 한 번의 대속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고 이 구원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구원의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주의자들은 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단회성과 완전성과 영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구원이 예수님의 대속으로는 부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보다는 자기들의 지식이 더 우월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근본 이유는 자기들만이 참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위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유다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유다는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으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경계하였습니다. 즉 유다는 처음에는 바른 믿음의 교훈을 위해 그리스도교 구원론에 대해 쓰려고 했는데 교회 내의 이단들의 침투로 자칫 성도들이 그 믿음의 도에서 이탈하지는 않을까 하여 이들을 대항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촉구하기 위해 본서신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몰래 들어왔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거룩한 성도처럼 위정하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이러한 방법을 지금 이단들이 배웠습니다. 지금의 이단도 이들과 같이 위장하여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일하는 성도로 전도사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이나 숨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잘못된 가르침으로 포섭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때에 그 모습을 드러내어 교회를 통째로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영주주의자들의 수법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의 행했던 수법에서 왔습니다. 창세기에는 사탄이 언제 에덴 동산에 들어왔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접근하였고 거짓말로 유혹하여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을 비롯한 이단의 세력들은 지금도 몰래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분간하여 거짓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의 첫 인상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그들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다면 그들은 언제라도 우리 옆과 안에서 자리를 펴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할 것입니다. 이단은 미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악한 그 자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친절과 검은 속내를 감춘 침묵과 웃음으로 우리 곁에 서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들의 이런 속임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즉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것도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써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단회성과 완전성과 영원성으로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거짓으로 진리를 위협할 때에는 당당히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단들에 대해서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단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를 쫓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 오심경은 죄를 끊어버리기로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유혹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소망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합니다. 여기서 앞에 5가지는 방어 장비이고 마지막 말씀의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싸울 때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란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내 지식 경험보다 우선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무기를 삼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으로 이단들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주의자들의 결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첫째,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1차 가나안 입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 믿음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한 영주주의자들의 결말도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부터 그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으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며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았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때마다 움직이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직접 보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두려운 마음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 경험이 구원을 보장한다는 공식이 설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 경험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영벌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경험한 은사나 영적 체험이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인 경험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영벌에 주어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둘째, 흑암에 가두십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로서 사탄과 그 무리들을 말합니다. 사탄은 교만하여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도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영광의 자리인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흑암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교만하여 흑암에 갇혔던 것처럼 교만한 영주주의자들의 결말도 흑암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위험한 방해 요소입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지적인 능력을 과시했던 아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적 교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지혜를 자기 중심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것이든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심판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지위와 위치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이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셋째,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려서 멸하셨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영지주의자들의 결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성적 타락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 인물인 다윗의 경우도 성적 타락에 대해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이 성적 타락에 허용적이며 태폐성을 즐긴다 하더라도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한 노아의 가족들만이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성적 타락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결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서 밭에 몰래 뿌린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이단들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즉 아무도 모르게 밭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말도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단들만 골라내어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고 죄만 남을 정도로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즉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가라지같이 이단들도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죄만 남을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이단들도 타락한 생활과 예수님의 대속의 완전성을 부정합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하거나 자기가 구원자라고 떠듭니다. 이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많은 잘못된 세력들이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